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자, 여러분 다 식사들도 맛있게 하셨고 되게 이제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 주셔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또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갑자기 한 3일 전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욕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눈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눈에 실핏줄이 이렇게 좀 터져서, 그래서 동공도 이렇게 확장돼 있고, 그래서 이쪽은 이만하고 이쪽은 이렇게 작고 해서 모양새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스케어리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제가 이제 좀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뇌 혈관이 터지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다른 중요한 어떤 뇌나 이런 데 혈관이 안 터지고 또 눈으로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흐릿해서 좀 한 이틀 동안 잘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겨울 내내 열과 싸우고 또 기침과 그냥 싸우고 이랬는데 눈 이렇게 된 모습을 보니까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설교를 준비했는데 100%를 준비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마음에 많이 미치지 못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좀 마음이 좋지 않아요. 성령께 의탁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39에 결혼을 했어요.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언제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결혼 못할 처지였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직장암 3기를 앓았기 때문에 제가 수술하고 1년이 안 되어서 미국을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의 말기 암 환자에게 딸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전 몸이 건강할 때 여러 여인들을 선이라는 명목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한 번 만나고 헤어졌어요. 이상하게도 그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의 삶을 더 즐기게 되는 경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 이상하게 결혼을 감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씩 생겨난 건지 하여간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도 청년들 중에 결혼에 대해서 저와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결혼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래, 결혼은 어릴 적 집 밖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라 라고 외치시는 어머니 손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그게 뭡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 있죠. 얻는 것이 있으려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줄기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말씀에 빗대어서 이제 계속 풀어가도록 할 거예요. 수십 번 중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독특했던 한 여자분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그래, 이번에는 내가 웬만하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이 사람과 교제를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나서 굉장히 가까워지는 사이가 됐는데 하루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백할 것이 있대요. 자신의 신앙관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의 신앙관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가진 신앙은 현 사회를 개혁하는 크리스천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이 땅의 부조리를 뒤집어 엎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소위 해방신학, 그것도 열혈 해방신학, 개혁의 주체, 이런 주체라는 말을 들으니까 7080 세대인 저에게는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주체 사상 이런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한신대학교 측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정도 선에 서면 괜찮겠는데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이외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절주절 막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왜 하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한 번 만나고 지나갔는데 아무튼 한 번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도 실은 한때 크리스천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에는 그런 크리스천에 대한 요구가 없어요. 너희가 가서 세상을 변혁시켜라 하는 요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섬김과 자기 자신을 내어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크리스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섬김과 자기 자신을 내어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바로 8가지의 유형으로 스펙트럼처럼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이에요. 이 8가지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둥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내어주는 삶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 8가지의 유형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보여주신 삶의 내용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인간의 연약함, 죄 때문에 인간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죽음이 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보고 우셨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애통이 아니라 기쁨인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고 죄인들과 병든 세상에서 찌들 대로 찌들어서 비온 뒤에 황토길 패인 것 같이 인생의 아픔들이 패여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모습이에요. 이 8가지의 모습들이.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라는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은 바로 이 8가지의 삶의 유형이 그의 삶에서 조금씩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것이 완전함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상설교를 담아내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사를 보면 이 부분을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는 자가 복된 거예요? 운다는 것은 슬프고 쓰디쓴 고통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지 애통의 눈물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에서 오는 애통,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겪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과의 헤어짐에서 오는 애통 겪어야 되죠. 정말로 믿고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에서 오는 애통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 데서 오는 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 없는 애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애통이에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애통하시던 그 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죄인들이 애통해야 될 우리들의 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분이 애통해 주심으로 우리의 애통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애통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슬픔이 변하여 기쁨, 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 상황으로 애통합니다.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함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악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기심들, 이 이기심과 이기심들이 충돌해서 만들어내는 악함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런 죄의 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터질 듯한 애통을 쏟아냅니다. 저도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 교회 연구 주제가 그거잖아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아닙니까? 거듭난 크리스천이 누군가를 향한, 어떤 민족을 향한 애통을 토해냄을 통해 그 어떤 누군가, 어떤 민족이 작은 예수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통곡하는 자들이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화려함도 없이. 그들의 애통과 눈물이 그냥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흘린 눈물은 그들이 서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그곳, 그 나라들 속에 예수로 거듭나는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눈물들.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준 선교사,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순교를 당한 선교사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가 1866년 한국에 와서 전도하기 위해 준비한 중국말로 된 성경 몇 권을 들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 평양 지역으로 가던 중에 조선 병졸들이 쏜 불화살을 맞고 배가 불에 타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배에서 탈출해서 가지고 있던 짐 중에 오직 한문으로 된 성경 몇 권만을 들고 육지에 오르다가 병졸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고 말아요. 그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우리나라 땅을 밟자마자 병졸의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병졸의 이름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토마스를 죽인 후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해변에 떨어져 있는 토마스가 버린 한문 성경 한 권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7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1893년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일기에서 이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1893년 10월 1일 나는 22명의 세례 준비반을 조직하고 그들을 교육시켰다. 그들 가운데는 1866년 제너럴 셔먼호의 승무원들과 함께 살해되어 죽은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중국어 성경을 건네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기록을 해요. 토마스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았다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춘건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27년 후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은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시 평양지역 안주라는 지역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셔먼호가 불타는 것을 목격한 이들 가운데는 12살 어린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그 주위에서 3권의 한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평양 지역의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뜯어서 자신 집에 벽지로 발랐습니다. 이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에 놀러 갔다가 벽지로 된 성경책을 읽고 또 놀러 가서 그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만든 그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는 장대연으로 이사를 했고 최치량 어린아이는 평양 부흥운동의 근원이었던 장대연 교회의 장로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역사를 쭉 거슬러 본 거예요. 자, 도대체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경 몇 권만을 흘리고 한 선교사가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무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하러 들어왔는데 칼에 맞아 죽어요. 해변에서. 도대체 무슨 힘이 살아 움직여서 그 죽였던 사람 가운데 그가 땅에 흘렸던 성경책을 읽고 평양 부흥의 놀라운 초석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과를 보고 이 일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했을 것 같은 토마스 선교사의 무엇이 살아서 움직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도구가 된 것일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했을 때 나이가 26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셔요? 26이면 정말로 인생에 해볼 것이 가장 많은 것을 꿈꾸는 나이죠. 청춘의 나이입니다. 아름다움. 토마스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1859년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1863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오게 됩니다. 그것이 1863년 12월이었는데 상하이에서 선교를 하던 중 그는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을 그곳에서 잃어요. 아내가 풍토병으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1864년 4월에 그가 런던 선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영국을 처음 떠날 때 여기서 쓰는 첫 번째 편지가 이런 편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인해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토마스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이 잃어버림에 대해서 통곡하고 애통하며 울었겠습니까? 그 애통이 향하게 된 곳이 조선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자마자 그는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다고 확신한 조선을 향하는 배 저너럴 셔먼호를 타게 되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조선, 우리나라에 쏟아붓겠다고 생각하며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탔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본인이 가장 사랑하던 것,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그 잃어버림으로 인해 심한 눈물과 통곡을 쏟아놓았던 애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애통을 하나님의 애통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조선 땅을 바라보며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눈물과 애통이 평양 부흥의 놀라운 시가 되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평양 부흥 때 술집은 문을 닫게 했고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일이 1907년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일을 기억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이 뭘까요?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위로. 그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쏟아부어도 영혼에 대한 애통이 없으면 자신의 삶에 가장 사랑한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이 없으면 영혼에 돌아오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이미 함의되어 있는 것은 애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세상에 대해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그것을 버리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거듭난 크리스찬들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은 애통이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애통을 이해하게 한 거예요. 가장 사랑한 것을 버린 애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그곳에 자신의 삶을 애통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혼의 돌아옴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가장 사랑한 것을 버린 혹은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애통을 이해하고 흘려준 그 눈물을 통해서입니다. 가족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사랑하던 세상의 것들을 애통하며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애통을 이해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그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가정, 그 나라, 그 교회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많이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일찍 1832년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충청도 서해안 지역을 방문하여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주기도문과 전도지를 전달하고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한 채 중국으로 돌아갔던 독일 출신의 선교사 칼 구출라프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6나라 언어에 능통해서 신약 성경을 5개 방언으로 번역하고 요한복음을 일본어로 번역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구출라프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국에서 조선으로 선교지를 바꿨어요. 한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한국에 뿌려진 거룩한 진리가 과연 빛을 보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의 때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 그들이 한 일은 정말 미미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과 애통,
통곡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애통을 이해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바로 그곳에 영혼의 사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한국이 아시아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 강하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국에 이어서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게 나라가 된 것은 이런 애통하는 선교사들, 주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던 선교사들의 애통과 눈물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애통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심한 눈물과 애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주 아기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잘 기억 못하시죠? 우리가 그런 걸 잘 기억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 심한 눈물과 애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뿌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뿌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의 돌아옴이라는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나라가 변화되며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정 돌아오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강력한 힘과 무기가 있는 곳에 정복이 있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 기독교인들이 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좀 주체적으로 좀 이 세상을 좀 변화시키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데모하고 투쟁해서 쟁취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을 발견하고 자신이 사랑하던 세상의 것들을 눈물 가운데 버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나를 향한 애통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애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애통에 시선이 머문 곳 그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뿌렸겠습니까? 피와 눈물이었겠죠. 그런 크리스찬들의 눈물이 뿌려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같지만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12 제자의 통곡과 눈물 위에 믿음을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온 이 길 위에 보이지 않는 눈물들이 얼마나 흘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버지, 또한 믿음의 친구들, 선생님들, 목회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물, 토마스와 구출라프의 눈물, 바울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흘려진 애통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누군가의 눈물이 뿌려진 위를 누군가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는 누군가 우리의 통곡과 눈물을 밟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번 5월달 방문하게 될 캄보디아 전재식 황영미 선교사님 역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선교사님 네 분께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딸이 있었어요. 딸 이름이 시온이었습니다. 저도 그 딸의 돌잔치에 참여해서 축하해 주었던 적이 벌써 10여 년
뒤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딸이 4살 되었을 때 딸이 자주 걷다가 쓰러졌어요. 좀 걷다가 쓰러지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몸이 허해서 그런가 해서 아이에게 보약을 해먹였어요. 근데 그래도 아이가 열도 심해지고 한쪽 눈을 더 깜빡깜빡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아이의 뇌에 큰 종양이 다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시온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한 달 동안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딸이 죽었어요. 그해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이듬해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선교사님은 목사 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6년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으로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가장 사랑이 필요한 곳 오지인 라따나끼리로 갑니다. 사랑하던 시온이가 죽으면서 두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왜 날 버리시나이까 기도할 때 아무 응답도 없이 거부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거부당하신 외로움. 그 마음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갑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어요. 라따나끼리는 캄보디아 중에서 오지 중에서 오지입니다. 우리 작년에 단기 선교로 참여했던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95%의 선교사님들이 수도인 프놈펜에 모여 계셔요. 거기서 사역하십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굳이 그 오지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그 라따나끼리는 전 선교사님이, 전대익 선교사님이 들어가기 전 2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들어가셨다가 2달 만에 말라리아로 돌아가신 후 방치된 곳이었어요. 그곳에 당시 어린아기던 6살 시준이와 4살 시경이를 데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아무런 교육 시스템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고 애통한 자가 자신을 향해 애통하셨다. 자신을 향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된 거예요. 큰 아들이 3주 전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의 사람들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혈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저는 현대 기독교가 교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 다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해요. 와서 관계 조금 좋고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버리려고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거기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교제 잘하고 있고 사람들은 모여서 교회는 거대해져 가는데 교회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애통하시는 시선,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시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아버지와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애통하셨던 예수님의 애통 속에 모든 인류를 향한 거듭남의 길이 열렸어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될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던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 민족, 나라,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저는 저희 주안의 교회는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서로에게 눈물로 섬겨주는 애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지식도 많이 뛰어나지 못하고 말주변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아픈 교인들이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그리고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껏 할 수 있는 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플 때 죽 같은 거 조금 쏘다 주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뿐이에요. 정말 제 마음에는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교회에서 세상적인 흥미를 기대하고 왔다가 등 돌린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우리 성도를 위해 더 많이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며 묵묵히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조금 아파서 제가 생각할 때 좀 흐트러졌었는데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울고 또 통곡하면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주안의 교회를 지켜갈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곳을 눈물로 섬기며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과 통곡 위에 임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없어요. 당신 사랑합니다 라는 말 가지고 사랑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하기 전에 그 대상에게 그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을 위해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며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며 흘려야 했던 그런 눈물이 있던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곳에 가면 고생할 것이 뻔한 그곳에 가면 즐길 수 없는 것 뻔히 알면서 그런 힘든 일들을 마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의 애통이 있는 곳이구나. 여전히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흘러갈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을 돌아오게는 못합니다. 절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또 제가 눈물 흘리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사랑하던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잃어버리실 수 있죠. 그거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속상하죠.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아내, 내 친구,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하던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는 사람들과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이 아이오모아에 심겨진 이상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우십시오. 주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자존심을 잃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통해 돌아오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시간 컨수밍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